음, 반갑습니다. 음, 음, 제가 지금, 나이가 68년생이니까 올해 55살이 됩니다. 음, 하나님을, 음,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입장에 있는데, 음, 지금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턱없이 부족할 때, 그때는 참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도 신앙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쉼이 없었고 또 내 마음에 쉼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에도 쉼이 없었고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가 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핍절함과 공고함은 더 심각해졌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 온 가족이 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었어요. 그때는 이 한 날에 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이런 이해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이 사는 것들이 지금 현재 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끊임없이 뭐 제가 한 6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60년의 과거에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짐들을 다 지고 또 앞으로 또 그런 과거에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했던 끊임없는 그런 수고와 짐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막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짐을 염려하면서 오늘 그런 것들을 모면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했었고 그 마음에 쉼 없는 그 결과가 생애에 나타났는데 그 생애가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는 갈수록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영원한 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한 날에 오늘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한 날과 또 이 한 날 동안에도 이 하루 24시간이 나한테 한꺼번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8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제가 55년의 생애를 살았으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요 입장에서 하나님은 55년의 생애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 지난 죄를 간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그것들을 자상하게 매일 지금 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시고 내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백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사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5년의 생애의 짐을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의탁을 했을 때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평안과 그 쉼에 또 참여케 하는 그 기쁨 안에서 또 지금 현재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이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음, 저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 상황이 음,
이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처럼 어떤 인상으로 어떤 상대의 어떤 상황들을 음 이렇게 인제 상상을 하든지 추측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는 제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 시간을 갖지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인제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분주하고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집에는 음 손님이 와 계세요, 손님이. 어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 음 어 어떤 이제 카스에서 제가 인제 요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한 몇 년 전에 알게 된 여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청년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또 인제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고, 그 여청년이 결혼을 하고 또 인제 인제 이 부부가 또 저하고 인제 이렇게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는 요런 과정에서 음 어제 저희 집에 와서 안식일을 같이 지내고, 지금 또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연합이 있을 때,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를 신뢰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들에게 본을 끼치려는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요 아침 시간에 참 분주할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그런 분주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음 자유함 속에서 그 하평 중에 하평을 주시는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집에 지금 우리 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부분에서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때든지 저하고 교통하는 또 이렇게 알게 된 분들에게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의 변수가 생겼다고 그래서 내 바라봄에 지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만약에 이렇다라면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그분들한테 끼칠 본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본을 끼치려고 한다면 불편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이전에 이렇게 시험을 뭐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사소한 어떤 것부터 복잡한 어떤 무거운 것까지 이 육체의 속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치를 하나님께 인제 지속적으로 매일에서 배우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왜 구원의 날을 이 하루로 제한을 하시고 또 지금 매 순간 바라보라고 하시는지를 이 내 육체의 이 유한함과 속절없음, 연약에 쌓여 있는 이 육체의 습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참으로 그거를 알게 하신 분은 무한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충만함에 참여를 하라는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런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저는 더욱 오늘만 살게 되는 거고, 또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한순간만 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도 내가 어떻게 궁리하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는 무한한 저 과거에 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지도 않은 저 먼 미래의 염려까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은혜 안에 요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요 일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칩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바라봄이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는 요 일이 이루어진다면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침착함 가운데 더 모든 일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요 시간을 인제 맞고 이러면서 이 마음에 요 힘 내가 이룰 수 없었고 과거에 그렇게 평생 동안 원했던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매일 탄식 가운데서 신앙 중에도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평안함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끼치고 싶은데 이 끼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열망이 큰 만큼 저는 더욱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리스도만 구하고 이런 상태로 갑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예수님이 음 마지막 십자가에 음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 예식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중에 일어났던 음 일 중에 요한복음 13 장에 보면은 음 제가 인제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 동안에 더욱 요 부분에 더 내 마음을 깊이 붙드시면서 어떤 이해를 주시는데 참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해가 되고 어떤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들려지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내 마음을 만지고 이런 건 실제적인 건 내가 알 수 없으나 만지는 만큼 내가 거기에 이끌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평안함과 잔잔한 그 바라봄 중에 더 끌려가는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에게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 절에 보면은 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 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또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요 13 장에 있는 제자들하고 그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 중에 어떤 예수님이 이 사랑의 본을 끼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본은 예수님의 생애마다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음 모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생애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모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음 예를 들면은 음 음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또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그 관계에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취급하는 그 부분에서도 참 많은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본이라는 거를 엄마하고 외관적으로 보면은 엄마하고 갓난 아기는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취급할 때 엄마의 수준에 놓고 이 아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낮추어서 누구까지.
갓난아기의 형편에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이 아이에게 본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 엄마도 만약에 이 갓난아기의 시절을 똑같은 입장에서 그 갓난아기의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은 이 갓난아기의 형편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이 갓난아기의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취급할 때 남의 갓난아기든 우리 집 갓난아기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갓난아기를 취급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막 함부로 다루지 않고 이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엄마는 아이와 똑같은 연약에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에서 이 갓난 아기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으로 엮어진 여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아이를 알고 이 아이의 형편까지 낮춰져서 이 아이의 필요를 돕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입장에서 과거에 정신없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더욱 깊이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더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품성이 능력이 어떠하심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셨다면은 이건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처럼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 생애를 하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본이 될까요? 저한테 예수님이 오늘 생애를 하시면서 자, 내가 영신아 33년 동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너처럼 인간으로 살지 않고 내가 너한테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어. 자, 오늘 그 하나님으로 산 내 생애를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와 같은 타락한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본을 육체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의 어떤 모양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한테 구하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요 말씀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내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어떤 입장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또한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일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렇죠? 제자들 안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제자들이 다툼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의 다툼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다툼입니다.
음.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이 육체가 어떤 육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인 거예요. 음. 아담은 타락 전에 아담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음, 한 영이었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타락함,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영에서 끊겼습니다. 생명에서.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육체가 된 우리를 타락한 육체, 타락한 천사를 숭배한 우리 타락한 육체, 음, 타락한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뱀으로 그 매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조를 유혹했고 그래서 그 결국 뱀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와와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타락한 피조물, 타락한 루시퍼, 타락한 사단, 사망의 왕, 왜 말을 속살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랑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속살거림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영에서 끊긴 바 돼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체가 된 사망이 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본을 끼치는 그 본의 생애에서는 이 33년의 생애 동안에는 절대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니라 신성을 우리의 타락한 인성에 감추시고 이 육체 안에 임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비우고 그 본체의 형상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신 거예요. 인성으로.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지배 가운데 행해하시면서 이 육체의 지배, 이 사망의 지배에 한순간도 가담하지 않고 온전한 승리, 죄가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 본을 끼쳤는데 어떻게 본을 끼쳤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신 분은 그 교훈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고 이 품성이 어떠함을 알려주시고 품성에 참여한 자 결국 죄 없는 생애 죄가 없는 생애란 말은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조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에 가담함으로 끊긴 우리의 죽어버린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애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생애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그래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는데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생애하실 때는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입장에 살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어떤 본을 보였다면 그건 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쌓여 있었지만 온전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존하고 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를 실제로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사시고 실제로 생애하셨다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아버지한테 의탁하고 매어 달리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한 삶을 살았는데,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육체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가 제어할 능력도 없고 그 유혹을 물리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본을 보였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본을 보였어요? 온전히 자기를 불신하고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그 속살거리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애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인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충만히 주심으로써 능력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죄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겁니다.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고, 제자들이 지금 가담하고 있는 정신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이죠. 육체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분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단에 의해서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이스라엘은 철저히 사단의 기망 가운데서 영으로서 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많은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대로 본을 쫓아 사는 생애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참으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기망 가운데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 제자들까지도 그런 육체가 돼버린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가는 과정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었고, 그 연약 가운데 제자들과 다른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하고 상황이 다르죠. 제자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 생명이 시작된 이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연약함을 배우면서 가는 입장이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표상으로서 12 제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 육체를 대표하는 가론 유다가 있죠. 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연약한 이 육체를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미숙한 제자들 안에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왕국 중에 탁월한 어떤 왕국으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끼치면서,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는 여 입장에 그 사명을 알려줬는데도 그 사명은 거절하는 거예요. 받기 싫은 거예요. 이 육체는 절대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취급하게 되죠. 그냥 그런 입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본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뭐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 중보의 그 사역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잘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본을 끼치는 그 본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음 23절이죠.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과 23절에서 하나.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목적이 또 있냐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심을 저희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로 알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저희를 하나로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라는 게 뭘까요? 이 하나. 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응? 예수님이 내가 요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가 돼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육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타락한 사단이 제시한 사단의 품성을 더 좋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형상, 품성,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이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존재할 수 있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 안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아버지의 신성을 감추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을 보았다라는 겁니까? 빌립은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유다는 어떤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유다가 보고 싶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우리 구원의 생명에 필요한 그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도 그 생명을 쫓아가는 입장에서도 그 연약함에서 이 사단의 충동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요거는 이제 실물 교훈으로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종이 해야 될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본을. 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나누면은 참 좋은데 시간상 요거는 놔두고 그런 발 씻는 본, 외형적인 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육체 가운데 사단의 충동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 얘기를 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유다의 발을 씻겨요. 어떤 상황에서 씻겼습니까? 신성으로 씻겼을까요? 신성으로 씻겼으면 유다는 거기에서 소멸되고 없어졌을까요? 유다만 없어졌을까요? 그 죄를 품었던 그 제자들도 다 소멸되고 없었을 겁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은 그 본성 안에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를 인정하고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 입장에서 본을 보인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보이는 그 본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제자들의 종이 돼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 발을 씻기고 종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의 또 굴복되지 않은 신령하신 사단은 그런 사상으로 섞여가지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섞인 그 본을 끼치게 함으로써 실제로 복음 전파에 우리가 참 많은 손실을 내가 당하고 끼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본을 보이실 때도 철저히 나와 같은 여본성, 인성 안에서 인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뭘 행한가요? 그냥 단순히 발 씻는 거? 종이 돼가지고 한번 이겁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 품성,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품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 발 씻는 일을 통해서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만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는 이걸 봤어요. 받고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이 일으킨 그 충동에서 거기에서 어때요?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단의 그 지배 충동에 끝까지 자기를 내어 던지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 발은 씻기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름다우심을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11 사도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 고상함을,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을 가마를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 예수님이 종이 돼서 섬기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에 그 유혹에 자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가룟 유다는 끝내 그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걸 끝내 물리치고 팔로 나가는 일을 하죠.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매일 성령의 호소 가운데서 전적으로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이 요단은 특별한 어떤 계층을 가리키고 어떤 누군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각자의 나에게 지금 유다의 기별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는 어떤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고 무흠한 아버지의 형상의 본이에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품성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정신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하나됨을 우리가 그 하나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보고 구별을 해야 되냐면은 세상이 내가 이 육체에 있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기별을 받고 내 매 생애에서 하나님께 성령께 굴복하는 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지도하심에 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요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육체의 삶 동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있는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품성의 이 정신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 품성과 정신과 그 사랑이 육체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돼버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 예수를 누가 보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내 안에 보내주셨다. 내 안에도 그 육체, 내가 이 육체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도 친히 계셔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육체가 돼버린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겠다라는 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너희는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를 가르치는 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요 본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왜 본을 보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키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본이 어떠한 본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메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메시아가 끼치는 아버지의 형상, 그 품성의 본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그 당시에 교회에게 외쳤다. 이사야도 이 본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기별을 전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면서 기별을 외친 거예요.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이 결국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지금도 요 육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육체들에게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그 본을, 믿음의 본, 십자가의 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육체에서 죽고 성령의 지도 안에서 영으로서 사는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내가 내 성령을 저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이방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믿지 않는 다른 잘못 믿고 있든지 뭐 믿지 않는 저 세상은 이방인 아닙니다. 이 육체가 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그 육체를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영의 지도하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나는데 그 자녀들이 실제로 그 성령이 보이신 그 본의 매일의 생애에서 그 본을 쫓아갈 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 구속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방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본이라는 겁니다. 본. 나중에 이 본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결국 성령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거룩함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데 그 심판의 표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심판의 표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데 그 본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이 지금은 자비로서 자비의 호소로 은혜의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고 사망 판결을 받아서 영멸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본을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비추시면서 거기에 참여할 할 수 있는 그런 호소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본이 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그 종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나요? 외형적으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이러고 살지 않으셨죠. 많은 어떤 일들을 하셨죠. 생애 동안에. 그 예수님이 생애하신 그 생애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임하셨지만은 이 육체의 소리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넘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살지 않고 사단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굴복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과 똑같이 자기도 당신도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 생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이건 뭐 누구의 속성입니까? 육체를 구성하는 속성이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고 이 형제의 어떤 허물을 보면은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걸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죠. 몇 번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근거가 새롭게 되지 않는 요 육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들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육체 안에 계셨지만은 육체의 충동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면은 그냥 소리만 안 지르고 좀 무인도 가서 살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실제로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또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이 육체가 돼버린 응? 생명 아버지 생명에서 꺾인 자들 끊긴 자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들 요 상태에서는 그 생명을 하나라도 구성하고 있는 의를 이룰 수 없는 나를 취급하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취급할 때도 요 품성으로 취급하셨어요. 유다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도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써 그 성령의 지시에 참여함으로써 능력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인성으로 사시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속살거림에 가담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서 끄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육체 안에서 그 짓을 하게 합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가 부인되지 않은 이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계명을 자랑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요 믿는 우리가 보이는 요 하나님의 품성과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연합하면서 우리는 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우리의 공헌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게끔 하시겠다라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요 다음 보세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요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하심으로써 그 세상들이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사단을 쫓아가던 육체의 길에서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들이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돈을 끼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아브라함도 요 복음에 보내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본을 쫓아가는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끼친 그 본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의의 축복을, 그 본을 쫓아가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 의를 성취시키시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요즘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이 본이라는 본을 끼치신 예수님이 끼치신 그 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성소의 식양의 본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본을 또 품성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품성. 그리고 그 성전이 또 사도 바울의 기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준 그 성막 성소
그 성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시켜 형제들을 시켜서 그 성소를 식양대로 짓게 하셨는데 그 식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성막 성소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이 성소가 결국 우리 이 몸 육체라는 겁니다. 이 육체. 이 육체 타락한 이 죽은 자들 안에서 친히 육체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죽은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신이 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매 생애마다 본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본을 따라오게 하는 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친히 임하심으로써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로 실제로 맺게 하시는 그 주권자로서 나의 주로서 선생님으로서 생애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 말씀을 받고 매 생애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되는 요 복종케 하는 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함으로 그 약속은 우리 안에 넘치게 성취됩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가면 갈수록 이 소망은 더 내 안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만 바라고 바라보는 일만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의 약속, 변함없는 말씀, 이 언약, 불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지금 성취하시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바라는 일만 합니다. 바라는 일만. 매 순간.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바랍니다.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바라는 중에 그 품성은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경건에 속한 요 비밀, 영적 사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굴복하고 헌신하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그거를 이루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막 그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감정적으로 황홀함을 느끼는 중에 만약에 하면은 우리는 그 감정의 흥분 때문에 실신해서 하루도 못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바라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이 열망 가운데서 가담하는 그 일만 하지만 성령은 친히 창조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살피시고 제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일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케 하는 그 일의 참여자로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삶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요 도를 저는 이제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도를 우리 마음에서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요 기간 동안에 베푸시는 그 약속만 저는 바라보고 그 약속의 소망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도 주시잖아요. 저는 그 열망으로 매일매일을 사는데 참으로 내 생에는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단이 이런 내 안에서 또 굴복되지 않는 그 육체의 이 관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탄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이 없었지만은 요 단순한 원리,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 육체 안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 중에 이루시는 그 하나 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나 상대의 육체 똑같은 그 육체 안에서 사단이 군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굴복되지 않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그런 육체를 통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겨싸지만 쌓이지 않는 일을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의 원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끼치신 그 본에 대해서 이 사도는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얻고자 할까요? 이 육체 안에서요? 아니죠. 요 9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가설은 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호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운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이 복음에서 제됨으로써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뭐고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을 사상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이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됐는데 우리의 사단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양으로 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잖아요. 내 종이 되셨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 본을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되 내 이웃들의 내 가족의 종이 되되 내가 사용하는 무기는 사단의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정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그 본을 내가 실제로 끼치는 그 종으로서 그 상대가 이 본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본을 말하는 거 아십니다. 이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와서 그들의 품성을 당하고 그들의 폭행을 당하고 그들의 분노를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 본을 끼치는 그 종의 생애를 했는데 요 마지막에 보면은 23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는데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그 종의 생애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육체 안에 행하실 때는 그 일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를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단은 모든 속박으로 얼검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낸 이 육체 안에서는 철저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 철저히 자기를 드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본을 끼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매 상황 순간마다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이렇게 아무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요 기도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도 종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종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도 종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다 내가 종이 됐는데 그들을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본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 끼치는 중에 바라보는 본. 바라봄으로써 너희처럼 똑같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종함으로써 너희하고 다른 정신으로 사는 요 삶. 이 정신과 너희 정신을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봐. 너희는 쉼이 없고 너희는 기쁨이 없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요 본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 본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의 본을 쫓는 일이 시작됐고 빌보의 교회가 이 감옥 안에서 끼친 스스로 종이 되는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과 실라의 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더라고요. 많은 부분 오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태를 신뢰하는 중에 만약에 빠졌다면은 보지 못할 내 연약화 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부분을 그때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바라봄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 부족을 보여주심으로써 더 큰 무한한 그 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고 내가 지금 아는 어떤 것들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에서 참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의 바울의 경우와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보이신 본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본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있는 본 그리고 요 본에 대해서 사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음을 당하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니라. 그리고 그 영으로서 또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이 옥에 갇힌 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또 요 사도를 통해서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기별이 있죠. 노아의 기별이죠. 육체가 돼버린 그 당시에 노아 홍수에서 멸망당한 그들뿐 아니라 이 육체는 타락한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이 육체들입니다. 이 육체에게 그 부활하신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노아의 때도 전파됐고 아담에게도 전파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파하셨다 하고 그 전파를 받고 그 본에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방을 향해서 비추는 그 일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요 일이 지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이 아니고 또 베드로가 또 똑같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말씀이 있죠. 거기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이업을 당하시되 보복하지 아니하고 요런 실제의 아버지의 그 품성의 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그 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신령에게 이미 비춰졌고 지금도 비추고 있고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아버지는 이 복음의 본을 끼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음성에 온전히 완전히 항상 복종하는 그 지점까지 끌려가서 그 본에 마음껏 참여하고 그 본을 또 내 이웃들에게 끼치는 그 은혜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